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서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주인자들이 큰 자나 작으나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이름을 따라 책들에 기록되고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은 불전의 사망도 곧 불못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마이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색다르죠? 검정과 조화를 이루는 색깔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것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단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설교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롭게 말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늘 진부하지 않게 새롭게 느끼게 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좀 새롭게 우리가 말해줘야 된다고 제가 싶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까지 가게 되었네요. 이상한 제목이 좀 잡히면요 짜증을 좀 내지 마시고요. 저 양반이 고민을 참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마이크가 이게 어떠신 것 같아요? 예, 울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도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정과 어울리는 조화를 이루는 색깔. 검정과 조화를 이루는 색깔들이라는 말씀인데요. 일단 검정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검정이라는 색은 심판을 상징하는 색이겠죠. 심판은 죄와 심판은 주로 어두움이잖아요. 어두움의 검정색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연극이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심판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은 주로 어떤 의상을 입고 나오나요? 검정색 의상들을 입고 어둠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검정이라고 하는 건 심판에 대한 상징적 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숨은 그림 찾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검정과 조화를 이루는 두 가지 색깔들을 하나씩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색깔은 본문 안에 명확히 나오고요. 두 번째 색깔은 유추를 해야 찾을 수 있는 그런 색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색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검정과 조합을 이루는 색은 흰색이에요. 흰색의 주목이다. 계시록 20장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은요. 중심 주제가 최후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 그런데 이 최후 심판을 그냥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청색, 홍색 혹은 백팀, 청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백보자, 하얀 보좌,
흑백이라고 할 때 그 백이에요. 왜 백보자 심판인가? 검은색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흰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마치 보색 원리가 검은색이 까맣게 깔리고 그 안에 흰색이 부각되는 이런 형태로 오늘 이 마지막 최종 심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필이면 백보자인가? 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검은 심판의 이야기, 어두움의 이야기에 흰 보자가 들어있는 것은 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왜 백보자 심판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1차적으로 흰색의 의미가 계시록 안에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흰색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유명한 계시록 학자는 심판하시는 이가 거룩하시다.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실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거룩한 심판을 지금 집행하고 계시다. 판결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흰 보자,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거룩하심을 통한 심판이기에 사실은 이 마지막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들이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스캔을 당해요. 벌거벗긴 채로 그의 죄상을 낱낱이 폭로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숨길 것이 없고 숨길 수도 없어요. 너무도 어미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신문하시기 때문이죠. 백보자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심각한 비극은 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죄는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죄를 향한 DNA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결심을 해봐도 또 죄의 자리에 떨어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비극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비극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종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요, 그 심판을 어떤 기준으로 하냐 하면 기록된 행위대로. 자,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 12절에 보는 것처럼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들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한다. 기록된 대로. 13절에도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기록되어진 대로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두루마기 책들에 인생들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죄의 증거물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심판을 위한 확실한 제목들이 되어 모든 인생들이 이 심판의 자리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교해 보면요, 세상은 얼마든지 죄를 숨길 수가 있는 곳이에요. 완전 범죄는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는 범죄들은 많습니다. 역사가 끝날 때까지 드러나지 않게 될 죄악상들도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뭘 심각하게 여기냐 하면 죄가 아니라 죄가 드러난 자리에서 벌을 받게 되는 게 심각하지.
그걸 두려워할 뿐 죄를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노출되지만 않는다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아파할 줄 몰라요. 또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을 둘러댑니다.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동업자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기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해도 진흙탕 싸움 같은 거 합니다. 물귀신 작전. 누가 나를 심판할 수 있냐? 심판하는 당신은 거룩하냐? 누구도 나의 부정을 들춰낼 수 없다라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여요.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의 최종적 백보자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점 앞에 행위를 따라 판결되어지는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에 드러나지 않을 죄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의 죄를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동기까지 스캔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어미롭고도 너무도 공정한 판정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옛날에 한번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왜 저 못 잡나 범인? 미궁에 빠졌죠. 그럼 범인도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밀실에서 계획된 추악한 일들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참 불편하신 길을 드러내는 분들도 계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백보자 심판을 하셔야 되는 분이시고, 백보자에서 반드시 인생들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참이 승리하는 날이 반드시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판단자 앞에서 이 삶의 부조리가 바로잡힐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 그 참을 위해, 진실을 위해, 진리를 위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악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지막 심판자의 어미로운 판단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검은색과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색깔이 흰색이에요. 흰색.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그래서 백보자 심판. 처음 하셨죠? 백보자 심판이에요. 왜 백보자인가? 이따가 저 빵을 하나 저한테 더 주세요, 여러분. 귀한 거 알려드렸으니까. 최후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또 하나의 색깔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두움과 검정색과 조합이 되는 하나의 색깔은 흰색이었죠. 또 하나의 색깔은 이 본문 안에서만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유추를 해야 돼요. 유추. 답을 제가 단서들을 좀 정리한 후에 그 블랭크를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정색과 조화를 이루는 두 번째 색깔은 무엇일까? 숨은 그림 찾기 좀 한번 해보십시다. 두 번째 이제 색깔을 찾기 위한 단서는 조금씩 노출돼요. 참 성경이 재밌어요. 한꺼번에 그 단서를 확 주고 그 색깔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이렇게 힌트를 주고 그 힌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서는 12절인데요. 12절에 이런 어미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인생들이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까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죠. 그 어떤 생에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두루마기 행위의 책들에 낱낱이 기록된 대로 판결을 받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그 책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늘 보좌에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12절에 보면 생명책이 있다고 말해요. 생명책. 이것이 첫 번째 색깔을 맞출 수 있는 단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생명책의 정체가 뭔지는 말하지 않아요. 생명책의 정체는 15절에 가서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 이야기를 계속 진전. 생명책을 잠깐 이야기한 후에 계속되는 심판의 이야기를 13절과 14절에서 하고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 가운데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죠. 불못에 던져진 지옥이죠. 지옥에 가는 이런 형벌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앞에 슬쩍 보여줬던 생명책이 어떤 펑션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두 번째 힌트로 보여주고 있어요. 15절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행위록보다 더 효력이 있는 책이에요. 행위록의 모든 내용들을 지울 수 있는 책이 생명책이에요. 행위록의 정죄와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의 정죄와 심판을 백지화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생명책. 오직 이 책에 기록된 자만 행위를 따라 심판받지 않아도 돼요. 마치 아이들의 카드놀이 같은 거에 저쪽에서 아주 센 서열에 직함을 갖고 있는 자가 카드를 내놔요. 그런 카드를 내놓았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보다 더 센 카드를 지금 내놓고 있는 것과 같아요. 행위록에 기록된 저주의 마법을 푸는 영적 마법과 같은 기능을 감당하는 책이 생명책이에요. 자, 그래도 아주 궁금한 게 남아있어요. 행위록의 저주를 푸는 생명록에 누가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가? 어떻게 행위록의 저주와 형벌에서부터 건져짐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속 시원하게 처음부터 이 행위록을 넘어서게 하는 생명책이 어떤 책인지를 말하면 되는데 생명책이 있다고 말하고 그 생명책의 기능을 말할 뿐이에요. 어떻게 이 생명책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뜸을 들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서가 이거예요. 본문에는 없어요. 그 다음 장에 21장에 있어요. 그 마지막 21장에서는 결정적 단서를 주고 21장 27절에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제 그 생명책의 정체가 밝혀졌네요.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생명책이 마법처럼 저주를 풀게 된 이유가 이제야 나온 거예요. 그 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결정적 힌트가 돼요. 검정색의 심판이라 그랬죠? 어둠의 심판이 펼쳐지는 자리에 그 검정색과
조합을 이루는 또 하나의 색깔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이겠죠. 어린 양의 보혈과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이죠. 생명책 자체가 무슨 마법서이기 때문에 행위록에 기록된 저주로부터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이끄는 게 아니고요. 어린 양의 사역과 결과로 인해서 그곳에 그 어린 양이 감싸 안고 있는 자들이, 어린 양이 의의 옷을 입혀준 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이 준엄한 심판의 저주와 사망의 마법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미롭고 거룩하신 흰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행위를 따라 판결을 받고 불못에 던져질 형벌을 그런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선함이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 백보자 심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최종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불못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두 길목에서, 그 갈래길에서 우리는 행위록의 정제 쪽에 이름이 올라가 있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길로 나가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 들어가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오디션 프로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들 노래하며 이제 그 중에 제일 노래 잘하는 아이들을 이제 뽑아가는 오디션 프로. 한 소녀가 노래를 불러요. 노래가 끝난 후에 호평이 쏟아져요. 3명 중에 2명이 심사위원이 캐스팅을 하지 않으면 탈락이에요. 그런데 3명이 다 페일, 캐스팅을 하지 않겠다라는 사인을 보냈어요. 그래서 당연히 탈락한 사람의 문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화면이 잠깐 바뀐 후에 광고가 있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떨어진 자리에 탈락한 자의 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합격자의 문에서 걸어 나오는 거죠. 눈물을 흘린 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궁금증을 갖는 시청자들에게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 그 일들을 보여주죠.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오늘은 노래를 실수해서 절대로 합격을 시켜줄 수 없지만 마지막 히든카드를 던지고 패자부활전에 나갈 수 있는 길로 그를 살려준 거예요.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다. 2명의 심사위원을 설득하는 거지. 그래서 결선 무대로 올리는. 그래서 탈락한 자의 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합격자의 문으로 걸어 나오게 되는 것이지. 실격당해야 마땅한 자가 살아나게 된 것이지. 이와 동일한 장면이 오늘 이 보좌 심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탈락의 문을 쪽으로 그곳에서 문을 열고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 합격자의 문을 열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환경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생명책.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발가벗겨 주시고 그분이 먼저 준엄한 심판대에 우리의 이름을 걸고 서신 겁니다.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그렇게 서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발가벗겨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발가벗겨진 채 심판의 검열대를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이 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무시무시한 백보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주님은 수치스럽게 온 옷이 벗겨졌어요.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는 것을 통해 소중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의의 옷을. 그 십자가에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들을 피할 수 있는 자격과 그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행위록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나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간 자로 구원과 영생의 자리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면서요, 한 가지 더 생각을 좀 해보려는 것은,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뜸을 들이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나 하는 거죠. 처음부터 생명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면 될 것을 생명책으로 잠시 설명한 후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살아남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궁금증을 갖는 독자들에게 마침내 그 생명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인 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런 전략적인 글쓰기를 5장에서도 경험했어요. 그죠? 하늘이나 땅 아래나 그 어떤 자도 구원이 없다. 임봉된 책을 열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고 절망적인 선언을 듣고 크게 우는 과정을 지나서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음성을 듣는 형태로, 이런 것들이 귀납적 전개 같은 거잖아요. 답을 뒤에 숨겨놓은 마치 셜록 홈즈의 무슨 탐정물을 보는 것처럼 답을 일찍 올려놓지 않고 단서들을 추적해서 답을 찾아가도록 하시는 방식으로 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짧은 생명책이라는 이름도 이 책의 내용도 그렇게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책에서 불못에서 살아남게 하는 생명책으로, 또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진전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강조를 통해 무언가를 각인시키려는, 강조가 뭘 강조하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글자가 분명하게 붙잡힙니까? 어린 양이라는 글자. 어린 양의 생명책. 처음에 어린 양의 생명책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대체 그 생명책이 무엇일까? 그 생명책은 왜 행위록에 있는 모든 저주를 지울 수 있는 효력을 발생할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독자들을 끌고 가서 마침내 보여주는 장면이 어린 양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오늘 여기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려는 거죠. 그렇게 발견해서 얻어낸 진리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평생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진리가 돼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글을 기록함으로써 중요한 사실, 어린 양의 공로와 어린 양의 사역 안에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하여 그 보혈의 핏값으로 그 붉은 빨간색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가 검정색을 넘어간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한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에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앙에는 십자가 사역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검은색과 조합이 이루어지는 두 색깔은 흰색이, 또 하나는 빨간색. 반드시 흰색의 백부자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의가 바르잖아요. 그 어떤 추악한 죄악도, 밀실에서 일어났던 그런 어두운 일들도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펼쳐지게 돼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 정죄를 피할 수 없어요. 또한 검정색의 심판 이야기는 빨간색의 보혈 이야기로 대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살아남아야 할 자, 그들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임을 빨간색을 통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구체적인 적용한 두 가지 좀 하고 이제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첫 번째 적용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주님의 반전 카드로 인하여 우리가 저주에서, 행위록의 저주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자의 축복의 자리로 옮겨진 생애들이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위를 따라 마땅한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이었으나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 따라서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이동게 된 자들이에요. 주님의 이 드라마틱한 반전 카드, 그 반전 카드를 주님이 제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런 위대한 자리로, 복된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이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반전 카드를 던지신 게 아니고요, 주님 자체가 반전 카드죠. 그분이 친히 극적인 반전 카드가 되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으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에 대해, 마땅한 심판에서 합당한 구원의 자리, 합당하게 여겨주시는 구원의 자리, 합당한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곱씹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저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고 말아요.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다가 끝나요. 아찔한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방적 사랑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끝나고 말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주님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더 나가야 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만나야 돼. 그래서 쌍방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랑, 그 사랑은 반드시 가야 돼. 어느 누구도 시시하고 밋밋한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모두 다 결정적이고 극적인 반전 카드로 새로운 운명,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된 인생들. 그분의 사랑이 결코 일방적 사랑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일 얘기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사랑하셨어. 거기 더 넘어서야 돼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관계로 나누는 친밀한 사랑이 있어요. 상호적 사랑. 물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도 귀하죠. 주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는 자들을 합격의 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합격된 자들은 다 눈물을 뚝뚝 흘리고 걸어가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좀 뭉클하고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코끝이 찡해오는 그런 자리로 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반전카드가 되신 어린 양의 공로로 최후 심판을 피하게 됐지만 여전히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죄된 행실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그 은혜는 죄된 행실을 덮어주는 것이지 죄된 행위를 묵인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죄된 행실을 묵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된 행실을 따라 악을 자행하고 살면요, 언제나 주님의 희생의 대가가 지불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요. 언제나 주님은 또 다른 희생의 길을 걸어가셔요. 공짜라고 말하죠, 구원을. 공짜는 사실 없어요. 받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신다는 측면에서 공짜라고 말하는 거죠. 주는 사람의 편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셔요. 그래서 공짜 선물이 되기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밥 먹여주고 공짜로 학비 주고 공짜로 집 사주고 받는 사람 편에서 공짜죠. 주는 사람 편에서는 뼈를 깎는 수고와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만들어낸 것들을 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공짜로 주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뜻이지.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짜 선물의 뒤안길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요, 그런 행실을 따라 걸어가지 못하면 주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때문에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길로 걸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사니까, 교회가 교회 기능을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손가락질, 그것이 주님에게 수치가 돼요. 그 수치의 길을 주님이 또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 수치의 길을 마다하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주님도 역시 수치를 즐거워하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신자답게 살지 못할 때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의 교회 때문에 또 아프시고 세상의 질타와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또다시 걸어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며 의로운 행실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는 교회로 서야 돼요. 품격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살아낼 수 없는 이야기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교회가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 높은 윤리적 기준과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우리 주님이 욕을 먹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수치의 길을 걷지 않으십니다. 행위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반듯함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올바른 행실, 옳은 행실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좀 덕을 보시도록, 우리 교회 때문에 주님이 존귀하게 되도록 우리가 더 깨어 일어나시는, 다시 심기일전하는 비장한 각오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